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울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한 목소리로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에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영상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We obey the word of God.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a man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named Micah.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하 1,100개를 기억하시지요? He said to his mother, "Remember that 1,100 pieces of silver that were taken from you." 어머니가 그 일로 저주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I overhear you when you pronounce your curse. 그런데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훔친 겁니다. Well, I have the money. I stole it. 하지만 이제 어머니에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But now I brought it back to you.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His mother said, God bless you, my son.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하 1,100개를 돌려주자. As he returned the 1,100 silver pieces to his mother,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아들에게 신상을 만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이다. she said, I had totally consecrated this money to God. For my son make a statue, a cast god. 그녀가 은하 200개를 가져다가 조각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Then she took 200 pieces of silver and gave it to sculptor, 그리고 조각가는 그것을 주저하여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and he cast them into a form of a god. 이 사람 미가는 사적인 예배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is man, Micah, had a private chapel. 그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He had made an ephod and some teraphim idols, 그리고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and had ordained one of his sons to be his priest.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People did whatever they felt like doing. 한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유다 집안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Meanwhile,
There was a young man from Bethlehem in Judah, and from a family of Judah. 그는 레위인이었으나 그곳에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He was a Levite, but was a stranger there. 그는 출세길을 찾아 유다 땅 베들레헴 그 성읍을 떠났습니다. He left the town Bethlehem in Judah, seeking his fortune. 그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He got as far as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showed up at Micah's house. 미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요? Micah asked him, So where are you from?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She said, I'm the Levite from Bethlehem in Judah. 정착할 곳을 찾아 길을 떠도는 중입니다. I'm on the road looking for a place to settle down. 미가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여기 머물면서 내 어른이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Micah says, Dare hear me, be my father and priest. 내가 매년 은하 10개를 주고 필요한 옷과 식사는 무엇이든 제공하겠소. I'll pay you 10 pieces of silver a year, whatever clothes you need and your meals. 레위인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겨 미가의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The Levite agreed and moved in with Micah. 젊은이는 그 집에 잘 적응하여 한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The young man fit right in and became one of the family. 미가는 그 젊은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Micah appointed the young Levite as his priest. 이 모든 것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This all took place in Micah's home. 미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Micah said, Now I know that God will make things go well for me. 왜냐하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었기 때문이요. Why, I've got a Levite for a priest.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Repeat the word of God.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우리 박승 장로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캄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주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제목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제목으로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시스템.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 나라입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창조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되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생명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아름다운 꿈을 줘서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게 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자, 오늘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 유지되어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또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갑니다. 사단은 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회복 못하게 하게 하겠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는 나라의 통치 시스템을 굳건히 세워가는 나라, 그런 백성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보되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가정이나 일터, 교회도 이 나라에 적용해서 정말 주의 영광이 되고 주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이 되고 또 그런 계기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사사 시대의 내용인데 사사기 내용은 사사들은 그 이스라엘의 암흑기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세웁니다. 세워진 사사의 내용은 사사기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사사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21장 25절까지는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시초 도입의 내용을 뒷부분에 옮겨두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가 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엉망이 되고 삶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석에 있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평가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꾸 길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9장 1절에도 또 18장 1절에도 마지막 21장 2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때에는 사사시대죠.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이런 엉망진창에 캄캄하고 또 어둡고 힘든 고통의 시대가 이어졌는가? 첫째 이유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칫 착각하기 쉽습니다. 세상 나라처럼 왕을 안 세워서 그렇구나. 그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때까지 인도하고 앞으로 계속 영원히 왕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희미해져 가고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사시대에 계속 이어져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 사람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기준이고 자기의 결단이 기준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없어지고 자기들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사시대가 암흑의 터널로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 민족이 이 암흑의 터널 계속 가서도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암흑의 터널에서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런 백성이 한 명이라도 계속 일어나면 이 땅은 소망이 있어지고 이 나라는 소망이 있어질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간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을 누리고 주의 나라를 상속해서 영원히 드러내는 이 일의 근간이 뭔가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면서 홍해바다를 걸고 나왔을 때 그들이 이동할 때도 항상 한가운데는 성소가 있었어요. 그 이후의 표현을 빌리면 성전이죠.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도 항상 성전을 중간에 두고 이동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먼저 중앙 성전을 세웁니다. 세우고 여기서 이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에는요, 이 성전이 무너져 갑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맡긴 그런 직임자가 있어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함부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꼭 어느 지파에서 어느 사람 후손을 세우라 하나님 정해 주십니다.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변질되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웁니다. 그 내용을 본문에 아주 강하게 등장하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총체적인 시스템을 그 하드웨어 자체를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거기에서 또 소프트웨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학교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워서 인격을 만들지는 않아요. 세상 가르침이죠. 정치도 그리고 종교도 기독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잖아요. 뭐 사회 흐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갈 때는 반드시 통치의 근간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위로받고 말씀으로 또 비전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고 말씀으로 또 뜨거워지게 합니다. 해요. 저와 여러분은 2021년도 본질로 돌아가는데 이 말씀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어렵지만 차고 나가면은 하나님이요. 자녀 삶이 안 풀려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놀라운 열방 가운데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려울 때 불이 어떻게 선교 과제하면서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초청해서 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행할 때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회개하고 할 때 그
중간에 역할을 제사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함으로 제사 지내고, 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감사함으로 내 여건이 안 좋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가며, 아멘, 제사예요. 그래서 성전과 제사장, 여기는 뭐요? 말씀과 제사. 자, 그런데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받죠. 분배를 받으면서 각각 지역별로 다 흩어집니다. 남쪽에는 유다가, 또 그다음 베냐민, 그 위에 올라가면은 에브라임이 중앙에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지파대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왕도 없는데 이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의 시스템으로 엮어가는가? 거기에 그 묘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치 조직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등장하는 레위입니다. 사실 레위는 지파가 아니죠. 원래는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빼고 다른 지파를 넣어서 12지파를 만듭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 각각 지역별을 다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분배받는 이들의 넓은 땅, 각 지파가 이제는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이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서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한 이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레위인들. 근데 그래서 레위인들은 12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래서 12지파들이 흩어져 있는 지파별 그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12지파처럼 각각 지파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흩어져야 돼요. 참 기구한 운명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명인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 역할을 레위인들이 거기 가서 해야 돼요. 각각 흩어져서.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이 들어가면은 살 방법이 없어요. 땅을 분배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강하게 반복해서 하죠. 여호수아 2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땅 분배를 하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 12지파들은 각각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해요. 그래서 48개 성읍을 12지파로부터 레위 지파가 받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는데 레위 지파는 이 땅을 이 성읍과 딸린 들과 이렇게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죠. 성읍 딸린 들을 받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으로 쓰임 받는가? 레위인들이 가서 거주하는 곳이에요. 거주하는 곳. 레위인들이 가서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이 제사 지내주고 말씀 가르치려면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예외 없이 잘 평등하게 그 중심 지역에 전부가 성읍과 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과 뜰을 받아 거주하면서 뭘 먹고 사는가? 그걸 위해서 구약에서는 11조를 레위인들에 드리죠. 11조가 구약에서 쓰임 받는 것은 레위인들이 성전 관리하는 데와 또 하나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이죠.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제하는 데, 요즘 말하는 구제 선교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이 11조와 제사될 때 헌물 그러죠. 헌물을 레위인들한테 주라 그래요. 레위인들은 그걸 자기들 생활의 근거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이 레위인들이 건강하게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을 다할 때에 이 12지파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는 백성들의 삶이 일어나서 열방 가운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이 원수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근간이 사사시대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실상을 이 17장이 아주 예리하게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 근원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아까 성전 그랬죠. 근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은 성전에서 거기서 그 레위인들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서 개인 재단을 집에 만들어요. 이 성전을 어디로 바꿔버려요? 자기 개인 집 재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 가정을 섬기는 가정의 그 신이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놓고 성전 역할을 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집집마다 보면은 문이나 마당에 보면 요런 뭐 조그만한 계집 같은 뭐가 있어. 거기 보면 관에 무슨 뭐가 상이 들어있어. 상. 거기에 대놓고 이게 성전이라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 주겠다고 했던 그 성소 성전 개념이 어떻게 가정 집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이 아닌 것처럼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또 하나는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텐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누구를 세워요?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네가 제사장 하라고 제사장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딱 정해두었는데 없으니까 그냥 네가 제사장 하라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사사 시대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제사장 세워놓고 나서도 떳떳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니까 뿌리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레위인이 한 명이 온 거예요. 아, 됐다. 안 그래도 내가 이 제사장을 내 아들에서 집한데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나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네가 아비 역할하고 제사장 역할 되라고 그러죠.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아들 세워서 안 되니까 이거 누구를요? 레위인 가운데 한 명을 아비라는 것은요 자기 집에 아비 역할을 해달라고 지도자가 되라는 얘기죠. 제사장도 되고 지도자 돼서 네가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세워요. 이제 자기가 드디어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형식은 만들어요. 만드는데요. 그때 이 세워진 레위인이 누군가 그게 18장에 가면 나옵니다. 30장에 가면은 30절에 가면은 그 사람이 모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그랬는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얼마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 괜찮은 집안인데 저 아들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네. 어쩌다가 모세의 손자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것도 아이러니컬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왜 거기까지 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하기 전에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여기에 게르손이 있고 고핫이 있고 므라리가 있는데 여기서 고핫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고핫 자손 가운데서도 거기에 아므람이 있는데 아므람의 그 아들 가운데서 아론과 동생 모세가 있죠. 누가 있어? 요게벳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딱 정해뒀어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딱 정해줬는데 그런데 이 미가는 모세를 제사장 계열이 아닌 모세의 손자를 뭐를 세워요?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은 자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훈련을 받고 자 성경 공부를 하고 인격 훈련과 비전 훈련과 영성 훈련과 성교 훈련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대학교에 비슷한 학과 나왔다고 그러니까 너 그냥 목사해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세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이미 그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요. 자, 이 정도로 해보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기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고 뭐대로 해요? 자기 소견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성전도 가정제단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말씀 없이 소견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가? 제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신상 만들어가지고 훔쳐갔던 그 은 1,100을 가져오니까 아니 다시 가져가라고 아들한테 주고 나서 200을 가지고 신상 만들어 놓고 신상을 집에 두고 여기에서 이걸 제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도 무너지고 말씀도 무너지고 그리고 제사장도 없고 있기는 있어요. 형태는 다 있어요. 성전도 있긴 있는데 가정재단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이게 옛날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참 건강하게 일어났는데 요즘 이런 일들이 코로나로 핑계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인데 오늘 자
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무너졌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뿌리를 한 번 더 지금 추적해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백성 편에서 그 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레위인들 편에서 그 뿌리가 있습니다. 자, 요 말씀을 우리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레위 사람들은 48개 성읍에 가면은 거기서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성읍을 주고 거기서 들을 주고 거기서 11조를 주고 거기서 헌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떠납니다. 떠나서 거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받은 48개 성읍 중에 하나가 아닌 베들레헴까지 와요. 이 젊은이가. 왜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또 안 돼서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산지로 가서 안 돼서 미가 집에 갔다가 나중에는요 저 북쪽 땅까지 가요.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남쪽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또 위로 북쪽으로 중앙지대 에브라임 갔다가 저 나중에는 땅까지 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백성 편의 이유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 레위인들의 편에 있죠. 백성 편에서 이유를 찾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12지파 나누어지면은 하나님 어떻게 12지파 나누어진 그들에게 레위인을 통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게 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주의 영광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시스템을 레위인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준 것이 뭐예요? 48개 성읍과 11조와 헌물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거나 거부해 버린 겁니다. 레위인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절대 이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곳에서 목숨 걸고 그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 성전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참 철저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빠른 붕으로 한 세기만 나라가 일어났어. 여기 계시면 다 그렇게 교회 섬기고 자 목사님 선포한 비전을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훈련해 왔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이런 데서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신앙의 뿌리가 통째로 넘어지면서 개인적인 신앙이 돼요. 교회 중심에 목회자가 선포한 그 비전과 그 통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개인 신앙을 붙여져서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도 하나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서 좋은 본이 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다 세워져야 돼요. 저 청와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성전이 필요 없고 말씀의 통치 안 받으면 될까요? 거기 목회자가 말씀 안 전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저 서울대학교에 아니면 저 기업에 아니면 요즘 학교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는 철저하게 이 훈련이 되어졌는데 50년대부터 이걸 학교에서 없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말씀 못 배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무너진 윤리와 무너진 사회의 가치관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이 뒤죽박죽된 현실 어떻게 할래요? 이걸 다시 이것이 회복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이 근본 뿌리를 잘 유지하는데 또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는 좋은 전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길 좀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위인들의 편에서 보면은 이 레위인이요 미가가 자기 집까지 오니까 너 레위인이니까 우리 아비 되고 제사장 되어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미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여서 들어가서 적응을 빨리 해서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제안을 하면서 미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레위인한테 내가 해마다 은열을 주겠다. 이 은열은 당시에 그 연봉이고 의복 한 벌 그랬는데 아까 영어 성경에서는 whatever cloth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clothes가 이게 뭐냐면은 옷인데 you need 네가 필요한 모든 옷 다 주겠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your meals 네 먹고 싶은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뭘 가져요? 물질을 가지고 지금 이 제사장을 유혹한 거. 이분은 원래 제사장이 아니죠. 가짜 제사장한테 유혹합니다. 그 가짜 제사장이 가서 그걸 좋게 여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순교하시잖아요. 근데 순교하는 그 선교사를 백성들 표현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집만 된다고. 그리고 또 이 목회자 레위 선교사님들은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여기서 많아지고 저기서 뭐 먹게 살게 좋게 좀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뭉쳐져서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사시대는 계속 이 암울한 시대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더 하나님의 본질 돌아가서 이런 것을 받고 이런 것에서 그렇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서 정말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라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들 흔들릴 때 우리가 이 축을 잡아내는 역할을 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준비된 교회입니다. 교회요.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한 2년 해보니까 되더라고. 어른도 되고 장년도 되고 청년도 다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마지막에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통제 시스템의 근간은 다른가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이 시대도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대리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예수는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이라고. 예수의 몸이 교회예요. 아멘. 이걸 어떻게 무시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할렐루야. 더 나가서 예수의 몸을 이룬 교회를 이룬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아멘. 거기에 더 나가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 자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또 복음을 말씀으로도 대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시다. 그분 누구예요? 독생자야.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통치의 기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명가지 천국교회가 세워집니다. 더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죄인들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제물 대신 제사의 제물 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제물 되어서 하나님의 복됨으로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 씻어준 그것으로 다시 새롭게 주의 나라 상속자로서 주의 영광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제물 대신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예배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제물 때 그분이 이제는 제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높이 외쳐 부르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시스템의 모든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전 되신 분이 예수고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고 말씀 자체가 예수고 우리에게 제물 되시고 예배를 받은 제사의 핵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됨이 교회의 생명됨이 이 나라의 통치가 되면 이걸 흔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나라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선교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의 창고처럼 여호수아 전 약속의 성취의 세대로 다니엘처럼 들어 쓰실 겁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